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 원함을 대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인사를 다시 할 것 같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표정은 별로 안 즐거우시네. 웃으면서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신축이라 주소 교회 이름을 치면 여기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있던 위치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세 군데가 나옵니다. 마치 검단 양무교회가 지교회가 세 개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가 그만큼 옮겨 다녔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오늘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입당 예배를 6월 달에 드렸고 준공이 12월 1일 날 났지만은 아직 이 로비 공사가 마무리되지를 않았습니다. 좀 불편한데 불편함 중에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하지만 귀한 분들, 교회 종들 또 많은 분들을 함께 모시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성탄 축복의 계절에 기쁜 계절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표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고 애쓰시는 강국평 목사님께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드릴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골든 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한마디가 율법과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황금률이다.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에 유명한 랍비 실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방인이 찾아와서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한 발로 사람이 서 있는 동안이면 길게 서 있어야 한 30분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한 30분 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연세가 있는 사람은 몇 분 못 서 있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율법을 다 가르쳐 주면 내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겠습니다. 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 랍비 실렐이 한마디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남에게 또 행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 한마디에 이 이방인이
싫어하는 건 남에게 하지 말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황금률에 대한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에 이어서 오늘 12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2절 한번 다시 주목해서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받아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12절의 이 황금률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앞에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대접에 대한 가르침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주님은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왜 대접하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셨을까? 이 메시지에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먼저는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너희도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것. 이 하나님을 여기 대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것을 대부분 구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는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하는 만큼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라.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일이라고 하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선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면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적인 몸에 배어 있는 사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장유선입니다. 어른이 숟가락을 뜨기 전에 기다렸다가 숟가락을 뜨고 어른이 앉아야 작성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어른들을 먼저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합니다. 요즘은 뭐 그것도 다 사라져가죠. 며느리가 오면 요즘은 시어머니가 다 해줘야 돼요. 그렇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은 경험이 있으시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네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뭐 60대 70대 이런 나이들은 끼는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어머니 부모 공양 죽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늙으니까 며느리 공양을 해야 되네. 요즘은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뭔가 거꾸로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을 먼저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이 미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내 일이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내가 언제나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내 우선순위, 내 삶에 항상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드리라.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내 삶의 위기가 내 삶의 어려움이 오고 나면 그때 하나님께 나도 구할 것이다. 나도 당당히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개면적으로 하고 미안해서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뭐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니 내 낯짝이 좀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하고 큰 위기와 어려움이 왔는데도 교회를 못 나오는 이 자존심이 강한 남자들이 많아요.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답게 먼저 대접해드리라.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왕궁까지 찾아왔어요. 당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고 당장 빨리 유언을 하고 집을 정리하십시오. 왕이니까 뭐 정리할 게 많지 않습니까? 국가 정리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십시오.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버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벽을 향해서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행한 것과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럼 평상시에 왕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습니다. 내 생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까지 평상시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주여 기억해 주옵소서.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죽음을 선포하고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을 미쳐 빠져나가기도 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크지 않습니다.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는데 1시간이 채 안 걸립니다. 1시간도 안 돼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눈물로 그냥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하나님을 온심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당당히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내가 온심을 다해서 나의 삶을 다 드려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어서 주님은 황금률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 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너도 기도 하나님께 응답 받기를 원하면 너도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황금률이다. 남을 남에게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너는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너는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남을 대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만큼 나도 남을 위해서 그만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하라. 구약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는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늘 고아와 과부는 가장 소외된 계층, 가장 가난한 계층, 가장 삶에 힘든 계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렇게 가장 작은 자, 가장 고통당하는 자, 가장 소외된 자, 가장 몸이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그를 대접하기를 먼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너도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의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주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깜짝 놀랍니다.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언제 내가 마시게 해줬고 언제 헐벗을 때 언제 입혀줬고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접해드렸습니까?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반문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작은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설교니까 늘 설교를 듣고 들어서 쉽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찔리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하면서 저도 마음이 찔려요. 소외되는 가장 작은 사람 외면해버렸다.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 가장 소외되는 자, 가장 어려운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는 좀 힘있고 돈 있고 좀 빽 있는 사람에게는 잘하려고 애씁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좀 힘있는 장로님에게는 좀 잘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성도들의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35년 전에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목회를 할 때는 뭐 지하실이든 천막이든 가리지 않고 그냥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즉 구도자의 정신을 가지고 어디든지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도 그냥 다 구별해가지고 딱 봐서 돈 많은 목사 찾아다녀요. 우리 박 목사님처럼 막 주는 목사 쫓아다니더라고요. 그건 진실된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니죠. 구도자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악인에게 주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나에게 마시게 하지 않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 나는 입혀주지도 않았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말문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안 먹여줬습니까? 내가 헐벗을 때 언제 주님을 안 입혀줬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해줬습니다. 그때 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형제의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소외당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들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이제 박 목사님과 자주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박 목사님과 젊을 때부터 가까이 지내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우리 인천의 가장 큰 교회, 박 목사님과 어울리시던 몇 분들 있잖아요. 그런 중에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한 분이 있어요. 교인이 어마어마한 우리 교회는 뭐 비교가 안 되죠. 너무 교인들이 많이 막 교회가 막 성전이 큰 성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주안에도 있고 부평에도 있고 그분이 얼마나 많은 사례를 갖고 돈을 얼마나 많이 쓰고 다니까. 그런데 박 목사님 말이 들어보면 한 번도 밥을 산 적이 없다. 어느 밥 먹어. 우리 사모님이 합창단에 갔는데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 목사님과 함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밥을 먹고 먹튀를 했대요. 목사님이. 제법 큰 게 목사님. 우린 그런 사람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 아니라 얼른 돈을 갚아줬대요. 이미 늦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경찰이 전화하니까 돈 준 거죠. 그 목사님이 대접받기만 좋아하고 항상 교인이 대접받다 보니까 돈 내는 걸 잊어버리고 그냥 나와. 야, 이 목사들이 이거 지금 목사들이 돌아버리네.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뭐 황금률까지는 안 되고 제 룰입니다. 우리 동네에 오면 여기 내 나와 말이야. 우리 동네면 내가 밥을 사는 거야. 그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이 목사님은 너무 돈을 잘 써요. 자꾸 그래.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러면 미리 이제 먼저 돈을 계산하려고 그래. 장로님 먼저 자기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그것 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멱살 잡이를 안 했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야. 후일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님의 메시지 보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사실적이고 줄 것을 강조하면서 누르고 흔들어. 옛날에 대박에 그냥 탕탕 쳐가지고 싹 깎으면 옆에서 던져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랬어요. 안겨준다 그러니까 막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 주님. 주님은 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이 베풀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과거였는데 삭바느질을 해서 그 삭바느질로 구제를 많이 했어요. 많은 구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 사도가 방언을 했어요. 마침 그때 베드로가 왔어요. 그때 교인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이 다비다에 대한 행적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과부인데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삭바느질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었다. 막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다비다가 어떻게 됐을게?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죽은 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렸습니다. 베푸니까 주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동안은 한국 교회가 많이 베풀었죠. 많이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서 하던 거를, 교회에서 하던 복지 사역을 전부 다 국가에서 다 뺏어가 버렸어요. 나라가 돈이 많으니까 전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어린이들, 어린이 유치원, 선물원, 고아원, 또 노인들 모든 거 다 교회에서 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가 부자가 되니까 전부 다 국가에서 뺏어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걸 하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너무 까다로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맨투맨으로라도 막 주는 역할을 막 해야 됩니다. 막 베풀어줘야 됩니다. 주면 다 좋아하잖아요.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요즘은 황금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브론즈룰도 있어요. 브론즈는 동 아니에요? 동룰. 그걸 발음을 좀 세게 해볼까요? 동룰을 똥룰. 똥룰도 있어요. 브론즈룰. 뭐냐? 받기만 하고 주지 않으니라. 그런데 이 황금률보다 화이트 골드 룰도 있대요. 백금률. 백금률은 남이 원하는 대로 다 줘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원하면 원하는 대로 주어라.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그런 건 계산하지 말고 주어라. 주어라는 거예요. 제 동기 목사가 교회에서 이제 몇 번을 구청에다가 쌀을 갖다 줬어요. 쌀을 잔뜩 한 100포, 150포 싹 싸놓고 10kg짜리를 100포요. 오늘은 20kg입니다. 20kg를 갖다 놨어요. 이거 갖다 이 서인천 농협에서 가져왔는데요. 배달 온 사람이 목사님 상품입니다. 좋은 쌀입니다. 이 서구 관내에서 농사를 지은 정서진 쌀이에요. 정서진 미. 굉장히 이름도 좋잖아요. 정서진 미.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같은 정서진 미. 20kg에 제가 걱정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까? 다이얼로 하시는데 가져갈 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나 10kg보다는 20kg가 좋죠. 그런데 잔뜩 싸놓고 제 동기 목사가 구청에다가 몇 번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구청에 들어가자마자 다른 데로 쫙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에는 그냥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진짜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갔다 마냥 샥 어디론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나눠주다가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목사도 시험 잘 들잖아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안 한대 이제는. 몇 번 하다가 아예 안 한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백금류, 화이트 골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좀 에티켓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센스입니다. 센스예요. 그것도. 성도들은 다 이거 지켜요. 예배 시간에 다 눈으로 다 해요. 할 줄 모르고 같이 하라고 되죠. 그래서 요즘 뭐 브론즈룰, 동룰도 있고 황금룰도 있고 브론즈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곧 우리에게 황금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너도 주님을 그렇게 대접해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너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라. 오늘 사실 12절 말씀에는 원어 성경에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대접하는 쪽으로 쉽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도 오늘 받아가지고 또 베풀 수 있는 아멘. 축복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어렵게 몸이 불편하고 어렵게 가져와서 또 어려운 사람 나눠주려고 하는 분도 많은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행사를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하게 돼서 너무 감사를 합니다. 사실 작은 성전입니다. 전철역하고도 좀 거리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추운 데 걸어오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여기까지 오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예배당도 크지가 않아요. 저희가 100석입니다. 좌석수가 100석. 저희는 교단도 100석, 좌석도 100석. 딱 떨어지죠? 이해하기 쉽죠? 건단 장로교회 기억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방평 목사님께서 130위에 이 행사를 계속했는데 앞으로 10년 이상 이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